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시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아비들에게, 또 아이들아 하면서 제가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눴습니다. 이번 주에는 공간적으로 이동해서 가정에서 있는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말씀이 방향을 설정해 주는 대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맞는 겁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시겠어요? 십계명을 왜 합독하는데요?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가라고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써있는 부분은 한 구절이 없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에게, 권속들에게, 고함 이렇게 구성원들에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남편들은, 자녀들은, 아비들은 이렇게 하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같이 오늘 본문에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아내들 먼저 가족 구성원들에게 이렇게 했는데요. 일단 배경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이렇게 써 있거든요. 성경에 골로새서라고 할 때 서자는 편지를 얘기합니다. 골로새는 지역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골로새서고,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보낸 것이 전서고 나중에 보낸 것이 후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역 이름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3년간 목회하면서 전도한 에바브라가 자기 고향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교회를 쓸 때 어떤 한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에바브라가 자기 고향에다가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니까 에바브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여기 종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신분? 영적인 신분, 육신적인 신분이 아니고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람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종인가? 또 한번 반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종된,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그 앞에다 또 사랑한다고 썼어요. 얼마나 귀하면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있었어요.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그러니까 에바브라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골로새 교회에게. 골로새 교회가,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말씀 사역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4장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된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이렇게 골로새서 4장에는 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한다 라고 써 있어요. 에바브라가 교회를 개척해 놓고 성도님들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 애써 기도한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님이 아프면요, 목회자도 아프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 갈 수가 없어요. 연약한 가운데 있고 마음이 닫혀있는 성도님들 보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에바브라는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아에 있는 교회까지 같이 돌보는 귀한 사역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골로새 교회는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그래서 빌레몬서 1장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된 병사 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빌레몬서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서는 그건 지역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 이름입니다. 또 이것도 이해하실 필요 있어요.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띄워진 편지인데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에서 어느 교회가 시작됐다고요? 골로새 교회가 시작되었더라. 그러면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집을 내놓을 정도의 헌신된 사역자였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아, 그렇게 됐구나. 또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인가? 사역면에 있을 때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힐 정도로 복음에 헌신된 사람이었다. 요새 감옥에 같이 들어가자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함께 감옥에 갇힐 정도로 누가요? 에바브라가,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이렇게 썼어요. 빌레몬서 1장 23절.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정말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었구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나도 생명 걸고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 믿으려면 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왜 골로새서를 썼을까요? 쓴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 지역에 있었던 우상과 천사 숭배자들과 기독교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요, 환경에서 사단이 방해하고 그걸 극복하면 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은밀히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을 또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누가 접촉하고, 제가 몇 달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는데 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걱정했어요. 걱정이 현실로 되어버립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접촉하지 말라. 아니, 이단에 가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할까요, 말까요? 자기들이 절대 이단이라고 얘기 안 해요. 많이 걱정한 것이 현실이 되더라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른 얘기 안 할게요. 자, 골로새서 1장 15장 보세요. 펴놨으니까 1장 1장 몇 장만 넘기시면 되니까 1장 15절 보세요. 15절 이하 18절까지인데요. 15절 이하 18절. 일단은 16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1장이라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2장입니다. 2장.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눈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써 있어요. 뭐 6월절 어린 양 축제라든가 어디 교회 보면요, 그거 써놨어요. 그거 이단입니다. 우리 김승미 권사님이 잘 얘기했어. 거기 이단들 자주 찾아오거든. 예수님 오셨는데 무슨 6월절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셨대. 제가 박수 쳐드렸어요. 신앙생활에 연륜이 있으시니까 그걸 구별하시는 거야. 안식일 문제 가지고 또 달라들고 얘기합니다. 뭐 크리스마스 날이 또 그날이 아니라 했어. 사람을 말이죠, 현혹스럽게 한다고요. 그게 넘어가고 엮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대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 주변에 보면 장사하시는 분들 토요일 날 많이 쉽니다. 제가 의심이 가요. 의심이 갑니다. 절기나 추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유대주의자들.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또 보세요. 18절. 아무도 꾸미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천사 숭배 나옵니다. 천사 숭배. 천사는 숭배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천사는 경배의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천사들이 들려준 음성들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말이죠,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합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천사가 들려준 말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말 앞에 엎드려 경배하리 하니. 사도 요한이 천사가 들려준 음성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우리들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함을 받을 거예요. 어린 양이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네요. 신랑과 신부로 비교되어지는 이유는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좀 이따 또 내용 나옵니다. 근데 그 말을 했을 때 사도 요한이 말이죠, 경배하려고 해요. 그때 천사가 얘기합니다.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천사가 종이래요.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라 썼어요. 삼가 그리하지 말라. 천사는 숭배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1장 몇 절에 써 있어요? 일부러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2장 18절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써 있죠?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한다고. 우리는 예수 믿어서 육신이 있잖아요. 예? 얼마나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데요. 그렇게 하고 18절 중간 이후에 보면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했다. 헛되이 과장했다. 보세요. 이단들 가운데 들어가면 영적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영적 현상들, 환상들이 보이고 별시기하는 것들이 다 보입니다. 치료되어지는 역사들도 다 경험합니다. 불교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거 보여지고 신비하고 환상을 보여줬다 해서 그것이 진리인가? 진리가 아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18절 끝에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하셨어요. 뭐 마치 입신이 최고인 것처럼, 신유의 은사 무슨 하나님 나라를 갔다 오고 무슨 하나님 그 낙원을 다 본 것이 최고인 것 마냥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냥 잠깐 그럴 수도 있겠다. 나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것에 과장되죠. 그런 게 있다니까요. 혼란스럽게 했어요. 이때 바울은 바른 그리스도교에 대한 신앙을 올바로 정립해 줍니다. 어떻게 정립해 줄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해해보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이 예수님을 소개한다.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18절입니다. 골로새서의 핵심 구절은 1장 18절이에요. 같이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만물의 머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으며 16절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것을 깨달은 인물을 제가 한 사람 호출할게요. 성경에서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은 누구예요? 종들에게 팔려나갔습니다. 은 20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나갔어요. 팔려나가서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뭐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실질적인 권력자가 됩니다. 그 권력자가 되었을 때 권력을 요셉이 남용했는가?
그 권력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리는 일에 예수님 오시는 구원 역사의 과정 속에서 한 부분을 맡아서 그들을 살려놓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권력을 남용해서 정치적 보복으로 들어갔더라면 유다뿐이 아니라 루벤 다 죽어야 돼요. 맞지요? 아이 형제들이 나를 팔았어. 종으로 노예를 팔았다니까요. 그런데 요셉이 만약에 권력을 얻은 이후에 정치 보복으로 들어가 형제들 다 죽여버려. 그러면 예수님이 유다의 자손으로 오실 그 구원 역사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것이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입장으로 성경 한 기절 한 기절을 다 뚫어보지 아니하면요, 이게 여기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지?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구속사의 과정으로 예수님 오시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인물이 구원 역사의 과정 속에서 도우미로 쓰임받고 있는가? 요셉이 그렇게 쓰임받았다고 해요. 누구를 알아서?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사업을 해도 하나님 내가 사업장 잘 되면요,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헌신할게요. 이것이 바로 올바른 사업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면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10에 일도 쉽지 않더라. 정말 헌신하고. 말씀을 들으면서요, 말씀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바꿔야 돼요? 김동철을 바꿔야 돼요? 아니면 내 삶을 바꿔야 돼요? 삶을 바꿔야지. 말씀 들으면서 분명히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을 고집해요? 그 사람이 꺾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안 됩니다. 말씀을 증거하면서 계속 증거하면서 정죄 가운데 느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바꾸라 이거예요. 바꿔. 다 바꿔. 모든 것 다 바꿔. 이정인이가 노래했잖아. 바꿔. 모든 것 다 바꿔. 정치인들만 얘기할 게 아니요. 그 노래는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노래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노래. 다 바꿔야지. 안 바꾸면 못 견딥니다. 말씀이 계속 나를 몰고 가기 때문에 못 견딥니다. 교만한 생각 가지고 있으면 꺾으셔야 됩니다. 오늘 드려야 될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고 있네요. 자, 가족 구성원들에게 어떤 말씀 하셨는지 보세요. 순서상 아내들아 이렇게 쓰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요새 남편들 인정도 잘 안 해주지요. 존경도 안 해주시잖아. 그러니까 요새 어떤 말이 있어요? 나이 들면 그냥 후라이팬으로 그냥 머리통 때릴 줄 알아. 그냥. 나 무서워서 그런 말 들으면 깜짝깜짝 놀래. 말 안 들으면 그냥 후라이팬으로 이마 맞는데 잘못하면. 그 어떤 분이 갑자기 막 동창회 갔다가 들어오시더래 집에. 그래서 막 시무룩 해서 들어와서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걱정스러워서 아니 당신이 왜 이렇게 시무룩해서 일찍 들어와 있어요? 남들은 다 공동묘지에 누워있는데 당신만 여기 있어야 내가 밥 차려줬는데 짜증난다 우리들이 와서. 그래서 이야 참 이 시대에 참 무서운 얘기네. 응? 아니 남자들이 뭘 잘못했어요? 그냥 월급 받으면 통장 다 그 부인네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저도 10,000원을 함부로 못 써요. 네, 허락받고 쓰지. 응? 여성 상위 시대, 신분이 높아지는 시대, 뭐 페미니즘이니 성경 교훈하고 조금 동떨어져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각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내 된 자로서, 남편 된 자로서, 자녀 된 자로서, 아비 된 자로서,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완전한 자로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 드려야죠. 아내들아 라고 썼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완전에 대한 요구는요, 노아가 그런 덕목을 가지고 있었고 아브라함도 그런 덕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내들에게 어떤 말씀을 할까요? 베드로전서 3장, 여기 한 줄밖에 안 나와 있죠. 베드로전서 3장 1절 이하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직도 남편들이 예수를 잘 몰라요? 그러면 아내들이 잘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남편을 잘 인정해 주고 존경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옷 이 단장하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여성들은 좀 온유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온유하시되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남편을 잘 위해주는 것이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래요. 그 인물도 누구냐?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겼어요? 주라고 인정해 줬습니다. 우리 주인 양반 이렇게 얘기해야지. 우리 주인 양반. 바깥 양반보다 주인 양반이 더 좋을 것 같아. 우리 주인 양반. 가족 구성원 모두가 완전한 사람으로 거듭나려면요, 예수님을 믿어서 뿌리를 들이고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아내된 자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에베소서 5장. 여기에만 아내들아 있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보세요. 앞으로 이제 아내 될 사람들 잘 배우셔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2절.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자, 띄었죠? 아내들 다 같이 한번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세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예수님에게 하듯이.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죠. 예수님의 아내죠. 교회는 어떻게 하려고 자꾸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에게 맞추려고. 복종하라. 디모데전서 2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자니라. 남편들에게 잘하라고요. 복종하라고, 인정하라고요. 아내들아 하셨어요. 아내들 얘기하면 또 남편들까지 얘기해야지, 안 하면 또 섭섭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가족 구성원인 남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썼어요. 오늘 남자친구 들어왔으면 좋았잖아. 다음 분에 와서 등록시켜. 등록시켜. 선물까지 줬는데. 선물 빨리 챙겨오세요. 오늘 등록하신 분 드리게. 1층에 선물 빨리 챙겨오세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부부는요,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으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 마태복음 19장 6절에 써 있어요.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사람의 생각으로 돌아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요, 이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이혼하지 말으셔야 돼요. 이혼 용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 결혼 제도를 만들어 주셨고요, 이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싫어하신다고요. 마음에 안 들어도요, 끝까지 살 수 있는 그러한 정조가 있어야죠. 신의가 있어야죠. 신뢰가 있어야죠. 요새 보면요, 마음에 안 들면 그래 돌아서 도장 찍을까? 그럼 찍어. 아이고 참. OECD 국가 중에서도요, 한국의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하지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써놨어요. 이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자, 말라기서 2장 14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말라기서 2장 14절. 띄워졌으니까 보세요. 말라기서 2장 14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 장 14절 말라기 맨 끝에, 구약 맨 끝에 2장 14절. 성경을 보시면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셔야 돼요. 부부간에 위기가 찾아와요. 그러면 이 말씀을 떠올리셔야 돼요. 부부간에 갈등이 심화되어져요. 이 말씀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부부 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찾아와요. 그러면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오늘 시대에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부부 생활하는 분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라니까요. 자,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되매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일단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누가 증인이에요? 부부의 증인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증인 되신다 했죠? 그렇게 하고 여기 또 있어요.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다. 서약했다라고 한 것은 언약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주례에서 몇 번 하면서 부부들에게 딱 손을 얹어놓고 여기 서약식을 해요. 서약식 한다. 이게 서약이 뭐예요? 언약이다. 이걸 깨버리면 누구 앞에서 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깨는 것이고, 언약을 깨버릴 때, 언약식을 할 때 무엇을 하냐면요, 짐승들을 다 갈라놓습니다. 몸을 갈라놓고 몸뚱이를 다 잘라놔요. 그 피 사이, 피를 흘리면서 그 사이 지나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언약이 깨지면 내 운명이 그렇게 된다. 내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그게 언약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언약하실 때 뭐였어요? 피를 흘리셨고 몸을 떼서 살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이 언약을 깨버리면 너희 인생은 비참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못 챙길지라도 예수 믿은 만큼은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무섭죠? 무서워야 예수 잘 믿습니다. 무서워야. 또 말라기서 2장 14절 밑에 좀 보세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시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일단 여기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영이 충만하였어요. 옛날 성경에서는 유효할지라도 넉넉하다는 얘기예요. 왜?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시느냐. 어찌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일부 일처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일부 다처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종교에서 4명까지 되고 뭐 능력 때문에 더 되고 산데,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라고. 그게 이 말씀 써 있잖아요. 하나만 만들었어요. 우리 주일학교 제가 가르치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조그만 아이들한테, 야, 너 엄마가 둘이었으면 좋겠냐 아니면 하나였으면 좋겠냐 했더니, 아이 하나만 있어야지 왜 두 개 있어요. 아이들도 그래. 여준아, 엄마 둘이 있으면 좋겠냐 하나 있으면 좋겠냐. 그렇지, 제가 알잖아. 여러분들 우리 저 교회 김동철 목사 사모가 둘이었으면 정신없는 거야.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끝에 15절 끝에 보세요.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요새 보여 사이트에 그 이 간통죄가 없어지니까요, 사이트에다가 이 간통한 것을 올리면서 서로가 자랑하는데, 이야, 미쳤어. 이 다음에서 제가 며칠 전에 본 거예요. 미쳤어요. 정말 세상 미쳐 들어갑니다. 이게 뭐예요?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뭐라고요?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일부 일치대로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좀 위로 올려주세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느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신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 제가 어디 가서요 남자들끼리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들었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진짜 친구끼리 하는 얘기예요. 나 요새 집에 안 가고 지금 같이 동거하는 여자한테 가서 지내고 있는데 그 동거하는 여자는 내가 결혼한 줄 몰라 총각인 줄 알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상견례 하자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이지라고 있어. 그 지랄이요. 죄송합니다. 앞에서 경박한 언어를 써가지고. 우리 자매님들 끝까지 잘 봐야 돼. 남자들 끝까지 잘 보셔야 돼. 이게 거짓을 행하는 겁니다. 또 보세요. 사별로 인한, 이제 본문을 띄우세요. 사별로 인한 이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별로 인한 이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간음을 7계명을 통해서 원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금지하셨습니다. 원천적으로 금지하셨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7계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되고 부부 사이는 무슨 정절을 지켜야 돼요? 육신의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또 볼까요? 잠언서 5장 띄워줘 보세요. 잠언서 5장 15절, 19절. 부부관계는 이렇게 아름다워야 돼요. 이게 이제 잠언서 5장 15절에서 19절은요. 부부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해 줍니다. 잠언서 5장 15절 이하 19절. 저를 초조한 눈으로 보지 마시고 목사님 마음껏 좀 시간 좀 할애해서 좀 말씀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런 눈빛으로 저에게 좀 보내주세요. 자꾸 시계 보지 마시고 잠언서 15장 이후 보세요. 자, 같이 한번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타인과 더분다는 게 뭐예요? 수아프한다는 얘기예요. 수아프 통화가 뭔지 알죠? 돈 빌려주고 이렇게 하고. 이 보니까 부인들 받고 그런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가 완전히 음란한 시대입니다. 조모식이라고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부인 되시는 분은 잘 해서 상도 타시더만요. 목사 자격증이 있대. 그래서 요새 하는 얘기가 말이죠. 40대에 바람핀 것이 후회스럽대. 그러면서 찬송가를 불러요. 저는 그거 나오니 확 돌려버립니다. 기분 나빠가지고. 누군지 아시겠죠? 막 그런 사람들 보면 막 짜증나. 그냥 얼굴이나 잘생겼어야지. 신성일처럼 잘생겼으면 이해는 해. 자, 또 밑에 보세요. 자, 18절. 자, 18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나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저는 그래서요, 우리 김선희 씨가 미스 코리아 진으로 알고 살아야 돼요. 아니라 해도 자꾸 기하게 속으로 나 미스 코리아 진이야. 김선희가 아니라 김진이야. 미스 코리아 진이야. 우리 조영 수장님하고 우리 신고사님 같이 앉으시면 얼마나 첫사랑이 이루어진 사랑이에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우리 부부로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귀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임 집사님들 다 똑같아요. 여기 뭐예요? 그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딴 데 쳐다보지 말고 그거예요. 저에게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밑에 보시겠어요. 자, 20절. 원천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를 금하시는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여호와의 눈앞에 있어요. 다윗도 다 걸렸습니다. 자기는 감추고 싶죠? 다 주님 앞에 걸려들었습니다. 다 걸립니다.
음란은 어떤 특징이냐면요. 다 미투합니다. 미투합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니까 그 말씀이 시편 45장, 출애굽기 30장 23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 제가 일부러 써놓은 것은 뭐냐면요. 기름 부었다 이런 치거든요. 기름은 뭐냐면 향기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향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예수의 향기,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라고 해요.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름 부었어요.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되는데 부부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의 냄새는 순결입니다. 순결.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순결해. 그 순결은 뭐냐면요. 부부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원앙새가 뭐 끝까지 사는지 모르겠어요. 원앙새는 바람 피는 새라고 하던데. 바람을 그렇게 핀대 원앙새는. 원앙새는 아닌 것 같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자, 남편들 사랑과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칩니다. 똑같은 구절에서 에베소서 5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띄워줘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오늘 부인 되시는 분들은 수지 맞으셨네. 남편들아 이렇게 사랑하라. 저도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도 제목에 이게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하면 써있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우리 남자분들은 좀 크게 읽으세요. 우리 송재세 집사님 크게 읽으세요. 저도 크게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알아. 우리 주님이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어요? 온몸이 찢어지도록, 창에 찔리도록, 가시면류관 쓰도록, 발에 못이 박히도록, 손발에.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김동철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희생하신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에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28절) 같이 또 읽으시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런 믿음 있는 사람 만나셔야 돼요. 이런 믿음 없으면 그냥 버려도 돼. 버려도 돼. 연애할 때 하는 얘기요. 또 결혼한 다음에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3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사랑에 대해서 또 정의해 줍니다. 요한 1서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사랑이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호세아서 2장 보세요. 호세아서 2장 19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장가들로 오신대요.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들로 오신대요. 그 장가들 때 모습 보시겠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2장 19절. 여보세요. 이제 재밌어요. 가만히 보면은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안 믿어요?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알았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 들어주신 거예요, 안 들어주신 거예요? 장가 들어주신. 아니,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현 5동에 있는 성도님들을 신부로 차지하기 위하셔서 여러분들이 남편이라면 우리 예수님처럼 신랑감을 아들로 데리고 있다면 그 아들을 위해서 우리 잘생긴 우리 성제를 위해서 우리 저희 집사님께서 저 시골에서 그냥 저 섬에서 있는 아가씨 데려와서 결혼시키겠어? 나 같으면 안 시켜. 예수님은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시오.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생각한다면 나같이 깨지지하고 못난 사람을 누가 신부를 맺어주냔 말이요. 우리는 과분한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신부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은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고. 우리의 장가들로 오셨다니까요. 2000년 전에 오셔서 오늘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셔서 부부간에도 잘 사시고, 그죠? 그 얘기는 게 다른 얘기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 부인 되시는 분들도 남편들을 좀 인정해 주시라고요. 그러면 좋겠어요. 좀 이제 빨리 나가겠습니다. 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역사적 종말의 때가 되면 부모를 거역하게 될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또 지적합니다. 마지막 때의 현상입니다. 윤리가 다 무너집니다. 부모님은요, 자녀를 사랑합니다. 어떤 자식이 패륜범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잔소리 했다고, 용돈 안 줬다고요. 부모님을 수없이 찌르고,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얘야, 옷 갈아입고 가라. 부모님은 그런 거예요. 왜 옷 갈아입고 가라고 했을까요? 피 묻었으니까. 범인으로 특정해서 잡힐까봐 부모님은 자식을 그렇게 끌어안고 싶은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내가 그 말 듣고요, 한참 생각했어요. 한참 생각. 부모님은요, 자식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요, 10계명 중에 제5계명으로 인륜의 법의 근본입니다. 이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로써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잘 된다고 써 있어요. 잘 된다고. 그것을 유라고 이렇게 써요. 이유. 헬라도 똑같아. 유라고 써 있어요. 어느 교회 강단에 보니까요, 앞에다가 유자 썼어요. 근데 위에다 점 치는 걸 잊어버렸더라고. 유. 잘 된다는 얘기예요.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님에게 잘하면 자녀가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잘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대를 뛰어넘어서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자녀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모 공경은 동양만의 윤리적 가치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섬기라는 명령을 추구합니다. 복음과 율법이 주장하는 윤리적 기준과 가치관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주일날 마당에 자녀들이 잔치해 주겠다, 7순, 9순, 8순 잔치 하시겠다 하면요, 그거 받으시면 안 돼요. 주 안에서 하라고요. 주님 안에서. 목사 이번 주에 생일잔치 하니까요, 다음 주에 갈게요. 그거 안 맞는 얘기예요. 주 안에서 하라고.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서 비참한 운명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명만 끄집어낼게요. 홈리와 비누아스가 있어요. 홈리와 비누아스. 엘리 제사장이요, 가만히 들리는 소문에 들어보니까 회막에 드는 수종들은 여자들과 썸 탔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얘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했더니 말 안 들어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해요? 압살롬 아시죠? 부모님 말씀 듣지는 않습니다. 구속사의 원수요, 구원 역사의 대적자요, 압살롬. 부모님의 자리를 욕심냅니다. 제가 부모라면요, 압살롬에게 그 왕자를 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줄 수도 없어. 왜?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자기가 양보할 수도 없어. 압살롬이 구원 역사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 오시는 데 있어서 압살롬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손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반역을 일으킵니다. 후궁들과 백주 대낮에 간음죄를 짓습니다. 압살롬의 최후가 어떻게 됐을까요? 머리가 델롱델롱
상수인함과 들려가지고 말이죠. 10명에 의해서 특공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부모 잘 섬겨야 됩니다. 부모 잘 섬겨야 됩니다. 동양만의 윤리적 가치가 아니에요. 자녀들 잘 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교회 오게 하셔서 이런 말씀 듣게 하셔야 돼요. 깜짝깜짝 놀라게 만들어야 돼요. 요새 사춘기 되는 아이들 있죠? 부모님에게 함부로 합니다. 부모에게 말이죠. 언어적 폭행? 아유, 부모를 친구인 줄 알아? 그거 안 돼요. 이 말씀 어려서부터 배워야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서 부모님에게 잘할 줄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쓸데없는 희망 고문은 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 아비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1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버지들이 먼저 신앙생활에 본을 보이셔야 되거든요. 본을 보이는 사람 제가 2명을 호출했어요. 바르실레. 바르실레는 무슨 연고 이름 아니에요? 바르실레 연고 이름 아니에요? 다윗이 쫓겨날 때 좀 전에 압살롬에 의해서 쿠데타가 나죠.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왕자인환이 일어나니까 바르실레가 야, 안 되겠다. 우리 다윗 왕 되신 분이 다윗은 예수님과 딱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셔야 돼요. 야, 다윗이 죽으면 안 돼.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져. 그러니까 바르실레는 가서 다윗이 아무것도 없이 쫓겨납니다. 요단강 건너갈 때요. 치즈와 모든 것을 가지고 와요. 포도와 건포도 이런 것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섬깁니다. 다윗이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같이 있었던 수하의 병사들이 말이죠. 그 음식으로 힘을 얻습니다. 요단강 건너가요.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합니다. 다시 돌아올 때 바르실레가 또 잘 모시고 옵니다. 그때 다윗이 얘기합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 바르실레 어르신 나이가 80이요. 잘 모실 테니까 같이 갑시다 했더니요. 바르실레가 사양합니다. 내 아들 기맘이나 챙겨주세요. 그렇게 해서 자식을 챙겨줍니다. 또 레갑이 있어요. 레갑은요. 얘들아 포도주 먹지 마. 장막에 살아. 땅 사지 마. 에레미야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레갑 후손들에 가서 한번 이 포도주 갖다 마시라고 해봐. 그랬더니 하나같이 안 마십니다.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을 축복하십니다. 왜요? 레갑 어르신의 말을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자녀들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아니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기 맨 밑에 보세요. 아미나답과 오벳에돔이 있습니다. 아미나답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법궤를 모셨어요. 20년 동안 모셨어. 20년 동안 다녀봤다. 말짱 도루묵이야. 왜? 덮어놓고 믿으니까. 자, 법궤를 덮어놓고 믿었다는 얘기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라. 그리고 민수기 4장 15절에 절대로 법궤에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씀 몰라요. 무식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는 무슨 뜻이냐? 총체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죠? 그건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합니다. 또 만나가 있어요. 그것은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상징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뭐예요?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데 아비나답의 자손 우사와 아흐요는요. 뭐가 뭔지 몰라. 성경 다니면서 한 기절도 몰라. 제가 항상 얘기하죠. 말씀을 모르면 정말 재앙에 따라와. 말씀을 모르고 무식한 것은 답이 없다. 말씀 모르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성전을 만들어 놓고 이제 성전을 만들기 전에 그 법궤를 모셔 올라오고 그래. 다윗에게 모시러 올려고 그래. 그런데 소들이 이렇게 그 소에 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위에. 그 수에다 싣고 나올 때 막 소가 뛰니까 우사가 손을 딱 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쳐버립니다. 충돌했다고 했어요. 그 충돌은 뭐냐면 산산조각 냈다는 뜻이에요. 산산조각 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가 됩니다. 아니 20년 동안 법궤를 섬겼으면 하나님 앞에 복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 모실 수가 없어서 그 법궤를 누구의 집에 들어가느냐?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갑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을 들어가니까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그런 복을 받아야 돼요. 오벳에돔이 그렇게 복을 받아요. 그렇게 하고 자녀를 보니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복을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이 큰 용사, 능력 있는 자, 또 직무를 맡은 자, 한 자리를 다 맡아서 합니다. 오벳에돔의 자녀들 62명이요.
우리 권사님들 기도 제목 새벽에 내놓는 걸 보면요, 너무너무 저는 부러워요. 제가 권사님 그랬어요. 권사님, 이 기도 제목 자녀들이 분명히 기억할 겁니다. 분명히 기억할 겁니다. 씹는 것 헛되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음성 드리는 것 헛되이 되지 않습니다. 오벳 에돔의 헌신,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받으셔서 자녀들 62명을 한결같이 축복하십니다. 바르실레가 축복받습니다. 레갑의 후손들이 어떻게 축복받느냐? 예수님 오실 때 목자자들이 누구예요? 레갑의 후손들이라고. 예수님 영접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육신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레갑의 후손들이.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 자녀들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리에 서실 수 있게 하시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가슴이 뜨겁다니까. 부모들은 그래서 자극적인 발언을 삼가하시고 너는 안 돼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행동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비된 부모에게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지금 주의 교양과 훈계 제가 한참 말씀드렸어요. 베레스 우사, 오벳 에돔 다 이게 주의 교양과 훈계입니다. 이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증거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자녀들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되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믿음의 가족의 부모님들의 신앙이 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벳 에돔과 바르실레와 레갑 족속처럼, 레갑처럼. 그리고 믿음의 가족들인 부부가 사랑으로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와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또 어떻게 사셔야 될까요?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믿음의 가족으로 거듭나도록 온 가족을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부모의 신앙으로 믿음 생활에 본이 되도록 바른 신앙 생활하면서 살겠습니다. 본이 되셔야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부부가 사랑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자녀들에게 온전한 믿음 주시옵소서. 부모로서 믿음 생활에 본이 되게 하시고 레갑과 오벳 에돔과 같이 복된 역사를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주에 맞춰서 1분 2분 동안 진실하게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